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함께하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에 오늘도 은혜가 계속돼서 이어져 가고 또 오늘 우리가 또 더 큰 위험과 재앙에서 멀어져서 은혜가 복이 더 흘러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강 작가가 참 영화롭게도 노벨상을 수상을 했고 오늘 그 생중계하는 모습이 이제 뭐 또 나타나기도 하고 뉴스로도 이렇게 잠깐 보았는데 좀 놀랍죠. 우리나라에 노벨 문학상을 안 나온다고 예전에는 막 그랬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번역을 할 수가 없다. 저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게. 근데 이게 일어나는 게 참 꿈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막 놀랍죠. 그래서 아시아 여성 최초 노벨 문학상 수상 뭐 이렇게 뭐죠? 무슨 푸른 카펫을 뭐 밟았다고 하고 참 영화로운 일을 아무튼 이렇게 했는데 그 한강 작가의 그 작품들이 그 이번에 수상했던 것도 그렇고 소년이 온다 그렇고 5.18 광주 사태 이야기예요. 어제 제가 저 아이와 함께 그 서점에 가가지고 거기서 한강 작가의 이렇게 책들이 또 따로 진열이 돼 있어서 보여주고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수상했는지 잠깐 이어주고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 주신 책을 읽어본 적이 있어서 그 부분을 찾아서 아이한테 보여줬어요. 나는 이 점이 이런 시선이 참 놀랍더라. 그게 뭐였냐면 그 학생이 바라보는 형 누나의 죽음을 애국가를 불러서 보내고 그리고 관을 그 태극기로 관을 쌌다. 그리고 그걸 펼쳐서 그 문장을 보여주면서 마치 그들이 죽이지 않은 것처럼 그걸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이해를 하는지 못하는지 눈이 커지더라고요. 이해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마치 나는 안 한 것처럼 상대는 하고 하나님은 잘못하고 상황은 문제고 나는 잘못이 없는 것처럼 마치 우리는 뻔뻔하게 애국가를 부르고 태극기로 덮어요. 그 아이의 시선에서는 그러거든요. 군인이 죽였는데 왜 태극기를 덮지? 군인이 죽였는데 말이죠. 뭐지? 그런 것을 이렇게 바라봤던 시선이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것 같고 우리의 신앙에서도 그런 점검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나로 말미암아 모든 잘못이 사실은 이어질 때가 있는데 나는 마치 안 한 것처럼 하나님이 태초에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여인이 나보고 먹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게 우리의 시작입니다. 인류의 죄의 시작이 바로 그런 마치 안 한 것처럼 마치 저들이 대세가 군사 정권인데 민주화를 마치 잘못 부르짖었던 것처럼 민주화 운동 5.18이 광주 사태라고 부르는 일이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단면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의 처음 죄가 그렇게 시작됐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는 탓하고 있고 여전히 변명하고 있어요. 마치 나는 선한 사람인데 나는 아무 잘못은 없는 것처럼.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 뭐라고요? 하나님을 조금 더 알고 내가 누군지 알며 깨닫는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나타나지 않으려고 하죠.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선한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고 나는 잘못했는데 하나님만 했다고 하나님만 높여요. 그리고 나는 오직 그 잘못의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혜를 구하면서 마지막에 딱 노년에 디모데 편지를 쓰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 두목이다. 내가 제일 나쁜 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감사하게도 출발이 그러한 것 같아요. 보시면 15절이 그런 것 같아요. 사사가 기드온 사사라는 사람이 참 위대해 보여요. 보니까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시작도 안 했는데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고. 놀랍죠.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들었는데
아무것도 사실은 일어난 게 없어요. 이기지 않았고 적들은 여전히 진을 쳐 있어요. 그런데도 저들을 물찌르지도 않았는데 경배를 해요. 하나님한테. 아주 감사드리는 거죠. 이건 뭐냐면 믿음으로 들려야 되는 사건이 있을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우리에게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전에는 그런데 알지만 움직이지도 못했잖아요. 꼼짝도 못했어요. 기드온이 어떻게 했는지 그 사람들이. 그래서 두려워서 징표를 구하고 또 징표를 구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분명하게 달라졌어요. 두려워하는 모습은 사라져 있고, 그리고 지금 뭐가 작동합니까? 믿음의 성령의 법이 작동을 하죠. 성령이 임했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가 충만해진 하나님의 영으로 뭐에 순종을 하며 나아갑니다.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해요? 너무 많은 수를 없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니멀 라이프가 작동이 돼서 300명으로 줄여냅니다. 3만 명이 22,000명이 떨어져 나가고 300명이 남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징표를 주시는데, 근데 그 징표가 여전히는 내 편에 있고 내 상황에 있던 징표였는데 적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적진에서. 이게 놀라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는 놀라운 거예요. 적군의 입에서 나오잖아요. 적군의 입에서. 성경을 보다 보면 가끔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만의 아내도 넌 이제 졌어 이러고 적군의 입에서 들려. 그러면 너는 이제 게임이 안 돼. 그가 이긴 것 같아.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허락된 은혜예요. 눈으로 보면, 그리고 현상으로 보면은 이길 수가 없고 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불가능이라고 말하죠. 어떻게 이깁니까? 13만 5천의 대군을.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말씀이라고 우리가 주어졌지만 들어요. 아멘 해요. 근데 발걸음 떼는 것까지 이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됐던 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데 그 은혜가, 감사가 내 안에서 작동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발걸음이 떼지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박제된 은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발걸음을 떼는 거예요.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모습. 아멘 하지만 진짜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모습이 있고, 그냥 그대로 머무르는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종종 놓칠 때 있지 않나요? 놀라기, 아멘하고, 와, 놀래요. 와, 박수도 치고 할렐루야도 하고, 그런데, 나는 아닐 거야. 어찌나 그렇게 믿음이 좋은지 이야기도 하고 간증도 하는데 내 삶에는 아닐 거야. 그러니까 진정 감사가 안 나타나요. 감사로 고백되어진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은혜가 깨달아지면 감사와 경배와 찬양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기드온의 그 출발이에요. 여기서 바로 승리가 나타난 거죠. 전쟁이 하지도 않았는데 바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본문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가 우리 편에 돌아가는 거죠. 아군들에게 돌아가서 기드온이 고백하여 하나님께 경배를 딱 하고 돌아가서 이 진짜 간증. 여호와께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거예요.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느니라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 아니에요. 적군에서 적진의 입에서 들려지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거죠.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 그러더니 가서 이미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은혜의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경배한 모습도 놀라운데 공동체를 독려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택한 사사의 모습이구나. 여러분, 은혜를 흘러가야 돼요. 은혜를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감사와 찬양의 고백은 흘러가는 거죠. 그렇게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사는 삶은 나로 끝나지 않아요. 가족에게 전달되지 않겠어요? 자녀와 다음 세대에 흘러가지 않겠어요?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멈춰 있다면 점검해야 돼요. 왜 나는 이게 작동하지 않을까? 허락하신 은혜는 엄청 많은데 은혜의 확장이 왜 일어나지 않을까? 근데 진정한 힘과 이제 전쟁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전에 이 일이 일어나. 그러니까 이미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승리가 이어지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승리를 은혜로 주신 거예요. 오늘 제목이 허락된 은혜인데, 오늘 사사기 7장 기드온의 이야기, 이 15절에서 25절은 사실 이 본문을 보면 다,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 이 은혜는 허락됐어요. 이미 기드온 편에서 뭐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기드온 편에서 한 것도 없어요. 이미 허락된 거예요. 출발이 그래요. 근데 그걸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나타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예요? 은혜가 우리에게도 이미 허락되어 있는 게 있어요. 멈추지 않아야 돼요. 나아가는 거죠. 공유시켜야 돼요. 확신에 찬 어조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은혜는 그렇죠. 은혜가 선포 안 되는 게 봤어요? 은혜는 선포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 선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선포 안 되면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 전단지 하나 받고도 우와 삼겹살이 한 근에 1,000원이래. 우리 막 놀랍게 막 전화하고 막 우와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이 하셨대. 좋아요. 속으로만 묵상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큰 정말 더 크게 놀랍게 선포해야 될 일들은 속으로 묵상해. 네? 전단지는 확장하고 내가 전도하면서 안다가죠. 이 은혜의 확장입니다. 보십시오. 확장이 된다고 하니까 이제 16절에서 딱 보니까 이제 구체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분명한 것은 숫자가 뭐래요? 16절에 300명. 너무 적어요. 그죠? 예, 몇만 명을 어떻게 상대합니까? 근데 아브라함에게도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의 선조 때도 318명이 그 놀라운 전쟁을 했다니까요. 아시지만 어떤 전쟁이었죠? 신할산, 그리고 요단 공동체. 이제 거기는 사해 공동체죠. 사해는 동맹이 5명, 위에는 4명. 우리가 이겼고 우리가 성자에서 옛날에 조공 받았으니까 안 돼. 그랬더니 어때요? 근데 거기는 소돔과 고모라로 속한 사해 공동체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롯 조카가 그쪽으로 내려가 있었던 거 알잖아요. 근데 신할산의 이제 북쪽에서 조공을 안 바치니까 쳐들어왔어요. 우리 전쟁 한번 해보자 이제. 교만해졌잖아요. 싸웠어요. 어떻게 됐어요? 대패해서 롯도 끌려가고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4장 318명, 318명이라는 수가 수비학적으로 그 수가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런 하나님이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렇게 풀이 되기도 하지만, 근데 실제적인 전투의 모습도 그려지니까 여러 방면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그들이 뭐 했어요? 318명이 아무리 정예 부대를 할지라도 그 대군을 무찌를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하게 소수죠. 그 소수를 역청구덩이가, 그러니까 밤에 깜깜해서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적들은 다 빠져. 역청구덩이는 지금으로 치면은 역청이 아스팔트 끈끈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그런 것들이 좀 있었나 봐요. 거기에 빠지면 헤어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데였는데 푹푹 빠지고 아브라함의 병사들은 안 빠져. 그리고 이겼어요. 그리고 다 찾아왔어. 그 전리품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때 멜기세덱이 딱 등장해서 11조도 드리고 이 놀라운 일이 나는데 이거 어디서 나타난 승리냐는 걸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당연히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하나님이 옛날에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다는 거죠. 그렇죠? 사사 때도 동일하고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오늘 우리를 위해서 그 작은 수로 일하여 주셔서 너무 많은 걸 제하셔서 최소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소리를 듣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전략을 오늘 보면 어떻게 보면은 최대로 명령하고 어쩌면 10,000명이 됐을 때도 오히려 더 오합지졸이 됐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이 전략을 만들어 주셨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렇지 아무래도 여기서 부정적인 소리 안 나왔겠습니까? 그렇죠? 두려운 소리는 안 나왔겠어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한 마음으로 출동을 합니다. 이걸 왜요? 믿음의 싸움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눈으로는 원래 무모해요. 그러나 여리고성의 전투도 그랬잖아요. 이들이 지금 어디 살아요? 사사 때는요 여리고를 넘어서 딱 점령했을 때란 말이죠. 어떻게 했어요? 홍해를 갈라서 왔는데도 여리고도 갈랐다고요. 여리고가 말라서 땅으로 걸었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고요. 난공불락의 성을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제 알았던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알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예요? 신화가 아니구나. 미신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지금도 기독교가 지금 이성적으로 생각이 안 되니까 성경을 미신화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이 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이성적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면 이거는 신화다. 미신이다. 뭔가 다를 거다. 그런 믿음이 오히려 더 큰 것 같아요. 성경을 그들이 부정할 수가 없으면서 증명도 못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외치는 거지 사실은. 온전히 내가 믿음이 없는 거지. 지금 현재 상태가 온전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그런데 믿음으로 나아가고 외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라. 그렇게 전쟁을 오늘 치르는 모습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이미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주의를 한다. 내가 신앙생활 한다 할 때도 여기 보면은 여호와를 위하여 하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위하여 하라 이렇게 하죠. 그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기도를 사실은 빼야지 우리가 좀 더 신앙이 있나 이럴 수도 있지만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세운 대리자의 모습도 보여주죠.
지도자의 모습도 보여주고, 그리고 적들은 하나님이 잘 몰라요. 그죠? 그냥 눈앞에 기드온. 왜냐하면 앞에 기드온이라는 말들을 적들이 무서워서 떨어서 했거든요. 그가 돌아서 우리를 물리쳐라. 그지? 저의 대표가 누구냐? 골리앗이라는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처럼 그들의 이름이 언급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막연하거든요. 눈앞에 보이는 장수가 있어야지만 저들이 떠니까, 그렇게 했을 때 좀 더 힘이 나고 적들은 힘을 잃고, 이런 거죠. 그래서 기드온을 위하여라, 여호와를 하라,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멀고 지도자는 가까운 저들을 공략하기도 하고, 그들을 함께하는 이들도 그렇게 하죠. 문제는 근데 지금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리더가 존중되는 것도 좋고 그에게 청정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데 공동체의 힘이 바로 거기서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오늘가 보면 정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있을까라는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왜냐하면 지금 한국교회, 한국사회에 기독교인들 많이 있잖아요. 연예인들도 막 그 영향력을 많이 드러내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정치인들도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의견들이 다르는 모습도 좀 안타깝기도 하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모든 문제가 조금 사라졌으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나팔을 이제 부는데, 횃불을 항아리에 감추고 갔다가 이제 항아리를 깨고 이제 횃불을 들고 나팔을 훅 불어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순종이죠, 사실은. 그래요? 안 그래요? 나팔 부른다고 해서 이기겠습니까? 칼 한 자루도 없어요. 그래서 홈이라도 들고 가지. 몽둥이라도 좀 들고 가든가 해야 되는데, 이들은요, 이게 순종과 믿음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죠. 예. 여기서 뭐가 확장됐다고요? 허락된 은혜가 확장이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의 도전. 승리가 허락된 거죠. 그러니까 승리가 이미 주어진 거죠. 승리가 이미 주어진 거예요. 보십시오. 이게 참 놀라운 게 22절에 보면 보세요. 여호와께서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상한 발음이 어려운 게 있긴 한데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300명이 나팔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을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네,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보십시오. 이것만 보더라도 엄청 어려운 곳에 도달한 거예요. 말하기조차 어려운 곳에 지금 도달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 올라간 이유가, 갈 수 없는 곳에 갔던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 친구끼리 칼을 치게 하심으로. 이 적들이 친구끼리 친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끼리 쳤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허락하시는 애. 승리는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곳, 아까 보셨죠? 여러분 지금 지명도 똑바로 말 못하잖아요. 천안아산 뭐 이렇게 부를 수 없는 지역에 도달한 거죠. 엄청 어려워요. 시레라 베시에따이로 다밭에 가까운 아벨 모홀라의 경계는. 여러분 천국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허락하신 은혜죠. 여러분 만들어내 보십시오. 아무리 이 땅에 좋은 곳으로 만들어서 눈물 없는 그곳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 곳을 아무리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우리는 허락하신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한테 까부는 거죠. 하나님, 나도 뭐 할 수 있어요. 나도 뭐죠? 복제인간 만들어낼 수 있고 하나님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창조합니까? 나도 뭐 과학적인 거 뭐 엄청난 거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가 따진다고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럼 한번 시합 한번 해보자. 오케이, 하나님 해봅시다. 나도 인간 만들 테니까 하나님 인간 만드십시오. 그래서 딱 인간이 딱 흙을 딱 집으려고 딱 할 때 하나님 안 돼, 안 돼. 재료는 네 거 써.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근데 우리가 까불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모든 재료 다 줄게. 다 주십시오. 천국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만들어요. 어둠 없는 곳, 슬픔 없는 곳. 우리 뭐야? 하나님과 어린 양이 빛이라 그랬어요. 광명이 필요 없어요.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빛도 작아진다니까요. 빛도, 태양도.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그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또 허락하신 은혜, 허락하신 승리, 허락하신 그곳을 오늘 간 거예요.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칼로 치게 하심으로. 이게 뭐예요? 허락하신. 여러분 군대를 보면요,
이 앞에서 보면 이 교대하는 시간이 있죠. 사실 이거 지혜도 허락하신 건데 교대할 때 조금 혼란스러울 때, 그러니까는 저들이 보죠. 저도 이제 군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대항군이라는 게 있거든요. 대항군은 우리끼리 훈련하다 보면 누군가가 뭐예요? 그 적군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수색대를 나오다 보니까 대항군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참 불쌍했죠. 옆 군대에서 훈련을 하면 우리가 가서 또 훈련해서 대항군에 이제 간첩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 훈련하면 우리도 하고, 우리는 좀 쉬면 쟤네 하면 또 해야 되고, 그런 역할을 많이 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도 괜히 좀 높여주는 것 때문에 의시됐지만 그냥 사실은 고생한 겁니다. 근데 그런 것만 경험해도 보다 군대는 어떤 군호가 짜져 있고 대항군이 있어서 훈련이 되어 있죠. 정예부대죠, 이들은. 왜냐면 뭐 교대할 정도면 정예부대인 거예요. 암구호가 있거든요. 그런데 뭐 알죠, 암구호. 화랑 옛날에 담배 그러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암구호를 딱 대요. 아바를 못하는 친구가 고금이 그랬더니 암구호를 못 댔잖아요. 그래서 총 맞아 딱 죽으면서 딱 김진기 그랬더니 죽었대잖아. 알죠? 감장가. 암구호 똑바로 못 되면 죽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도는 지금 다 죽었을 것 같아요. 삼국제도 황건적의 난이라고 나와요. 황건적이 뭐냐면 다 노란 띠로 우리 편을 표시한단 말이죠. 밤에 소리가 안 들렸겠어요? 김진기 그러면 저기서 아군이구나 이런 소리 들렸을 텐데 하나님이 치시니까 죽은 거예요. 삼국제 그 수천 년 전의 이야기 속에도 황건적이 난을 일으킬 때 우리는 대항군이라고 해서 황건적, 대항군은 빨간 띠를 매거든요. 아닐 때 노란 띠를 메고 뒤집으면 노란 띠가 나와요. 그걸 메고 갔을 때 아군이 적군이 식별할 수 있는데 교대하면서 그거 못했겠어요? 아무리 교대할 때도 알았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쳤다는 거예요. 이 군대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여호와의 군대도 아브라함의 군대도 마찬가지고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어둠 속에서도 식별할 수 있도록 언어가 있어요. 언어가. 근데 그걸 다 쳐버린 거죠. 결국 300명이 으 한다고 나팔 분다고 13만 5천 명이 우왕좌왕하면서 다 죽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게 뭐예요? 허락하신 은혜의 승리입니다. 도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따지면 40대 1이에요. 말이 됩니까? 아무리 그래도 다쳐도 혼자서 40명 상대를 못해요. 말도 안 되는데 두려운 일이고 그런데 이길 수 있어요. 자기들끼리 죽고 찌르고 도망가고 난리가 나요. 분명히 김진기 하는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 그래요? 안 그래요? 김진기 그런데 죽인다니까요. 안 들리는 거죠. 안 들리는 거. 그 11개에 보면은 그런 얘기 나오죠. 알죠? 아람 군대가 눈이 멀어서 어떻게 되죠? 얘네가 다 눈이 멀어가지고 적군에 들어와. 사마리아 성에 들어와요. 그래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들을 다 돌려보내버리잖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눈을 멀게 말고 반대로 눈을 뜨게 해요. 종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눈을 뜰 때 불병과 진을 쫙 쳐 있잖아. 불과 불말들이. 이게 믿음의 전제. 하나님이 하시는 건 여전히 동일했던 거예요. 승리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승리가. 이게 바로 허락하신 은혜.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난공불락의 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장애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이미 문질러 버려요. 그냥 다 안 풀려요? 하나님이 하면 다 풀어져 있어요. 저번에 한번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선교사님을 방해하는 그 세력이 말이 됩니까? 벼락에 맞아 죽는 게 2명이나 말도 안 돼요. 그러면서 복음이 확장되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있다고. 최근에 들은 선교 소식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안 구해서 그래.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혜를 안 구해. 은혜 줘도 나는 안 믿을 거야. 어찌나 이렇게 은혜로 이미 상황을 다 열어주셨는데도 안 믿어요. 대적이 뭐예요? 우리 사실은 진짜 한 게 없어야 된다는 거죠. 한 게 없어야 되죠. 나팔 보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나가면 기도원이 그거밖에 안 했어요. 기도원 힘쓰다는 근육 있다는 소리 들었어요? 기도원의 칼이 번쩍번쩍 하다는 소리 들었어요? 없어요. 기도원이 뭐래요? 야 뭐야 봐 우리가 이미 이겼어. 이 말 했어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야 어떡하지? 나팔 있냐? 야 횃불 항아리 있냐? 이게 뭐예요? 이겼죠.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기록조차 없어요. 두려움은 필요 없는 단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와 하나님이 허락해서 점령하는 승리는 필요 없는 단어로 없애놓은 거예요. 놀라운 거죠. 아까 말한 지혜는요.
기드온이 그런 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 싸워보는데. 허락하신 지혜. 이게 허락하신 은혜예요. 아니겠습니까? 파수꾼이 교대할 때 뭔가 좀 다른 게 있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군대를 경험해 보면 이것도 정예하의 군대는 통하지 않는 거거든요. 안 그러겠습니까? 적군을 무찔러 왔는데 그들이 오합지졸해서 그걸로 당하겠습니까? 당하지 않죠.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멀게 하니까 고구미가 김진기 이렇게 막 들리는 거죠. 다르게 들리는 거고.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알죠?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높이시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뭐 허락된 은혜가 그걸 높이면 되고 축복은 흘러가서 우리가 이런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축복의 통로로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흘러가야죠. 허락된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서로 치는 모습들은 반대인 거죠. 적군은 그렇게 돼요. 은혜가 임하지 않은 곳은 서로 치고 죽이는 거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세상이 그러잖아요. 치고 죽여요. 암구어가 같은데 언어가 흩어버리면, 그래서 언어 흩어지는 얘기가 바벨론 이야기 나오죠. 창세기 11장에. 크게 일 안 하셔요. 언어를 흩어버리면 고구마가 김진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죽이는 거 서로. 끝납니다. 그러면 그들이 바벨론 찾다가 해산.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치는 거죠. 왜 치겠어요? 자주 얘기하잖아. 야, 바벨론, 야, 돌 갖고 와. 자, 망치. 아이, 돌 갖고 오라니까. 망치 여기 있다니까. 이런. 진짜 신기하죠. 요 어떤 사람 진짜 그런데요. 김밥 천국 가가지고 아줌마 여기 육개장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예, 여기 김치찌개. 그랬더니 감사히 먹겠습니다. 세상에 소통이 안 돼. 여러분, 통수권. 야, 이게 보니까 이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기드온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해봤습니까? 안 해봤죠. 근데 그의 말을 따르는 것도 은혜 아닙니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미디안을 추격하러 므낫세부터 부름을 받고 23절에 다 모여요. 그러니까 모든 공동체가 다시 한번 동참에 대해서, 야, 아무도 사실은 믿지 못하는 숫자로 부정적인 소리가 난무했을 텐데 처음에 두려워서 도망가고 함께하지 못했는데 이들이 다시 나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죠. 23절에. 그래서 함께하는 거죠. 이게 동참하려는 은혜. 허락된 은혜를 경험하면 공동체가, 야, 뭐야, 나도 할 수 있구나, 용기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 믿음의 도전을 받고 용기를 얻고, 나도 당신과 함께 예배하고 싶고, 나도 그 찬양 부르고 싶고, 이러면 은혜인 거예요. 나 때문에 교회 안 다닌다 그러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절대. 모두가 합류하는 거죠. 언약 공동체는 확장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근데 여기서 진짜로 왜 그러냐면 언약의 확장은 회복된 수로 때문에 그래요. 24절의 끝에 보니까 보십시오.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우리 사사기 7장 24절에 수로를 점령하죠. 수로를 점령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농사를 못 져요. 이게 나루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물을 끌어야 되잖아요. 관계수로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농경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뭐예요? 끊어졌던 수맥이 생명수가 다시 흐르는 거예요. 젖줄이 흐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회복시켜 준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까지도 허락하시는 애였다는 거죠. 다 끊어졌던 것들, 농사 이제 지을 수 있었어요. 이게 허락된 애. 하나님이 우리도 생각도 못했던 것까지도 흘러서 다 하게 해주는 겁니다. 싸움이 분쟁이 그치면 여러분 알죠? 건강해져요. 경제가 살고 사회가 살고 안정이 되고 평화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더불어 회복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잃었다고 속상해 할 필요 없어요. 농사 못 지었는데 이거 다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할 수 있게 만들어 상황을 만들어줘요. 이게 은혜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전에는 억압받고 핍박받고 농사 못 지었는데 이제 뭐예요? 경제적 회복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더불어 일어나는 거죠. 지금 나는 하나님께 예배만 잘 드렸을 뿐인데 자녀가 잘 되고, 나는 하나님께 그냥 조용히 헌신했을 뿐인데 뭐 일이 술술푸죠. 가족이 잘 됐다는 소식, 누가 도와주는 소식, 이게 들려지는 거예요. 더불어 하나님 은혜죠. 또 보십시오. 그러니까 상황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허락되는 건 변화된 상황. 특별히 25절에 보니까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고, 그죠? 수렙은 어디서 죽어요? 수렙 포대주투라서. 수렙. 이거 무슨 힙합 같기도 한데, 대적들이 죽는 위치가 이름으로 기록될 정도면 진짜 처절했던 거죠. 얼마나 잔인했으면, 야, 이 바위는 이제 수렙 바위라 하고 가지 말자. 예를 들어서
오랫바이라 하고 이건 포도주 틀이라. 근데 여러분 포도주 틀 한번 보시면 이것이 진짜 큰 허락된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드온을 처음 불렀던 장소가 어디예요? 포도주 틀. 거기서 뭐예요? 밀을 주워 있다고요. 야, 이게 허락된 은혜인 거예요. 나는 비록 거기서 진짜 초라하게 밀을 타작하고 있고 몰래 살았어. 쓰나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는 거기서 대적을 무찔러서 회복을 시켜주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 먹을 양식 겨우 타작했는데 거기서 그걸 못하게 만든 대적을 타작시켜버리는 하나님의 은혜. 놀랍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허락된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놀랍게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허락하신 제목이 참 기억 안 나는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50가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어떤 책이 있었어요. 이제 그 책 속에서 기억나는 것들이 바로 이거예요. 허락된 은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은혜. 무슨 말인지 알죠? 천국도 은혜죠. 결국은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될 은혜, 아니 은혜지 아니지.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저주받은 운명인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허락하신 은혜가 나의 모든 죄를 사했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죄값을 치러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으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 하나님 내가 날 죽여야 돼요. 그게 뭐래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수천 년 전에 있던 그 율법을 이루사 나무에 달려서 죽어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하나님의 저주를 한 몸에 받아서 풀어서 우리에게 패역한 자식이 아니라 그 자식은 죽이고 새로운 자녀로 탄생하게 하셨어요. 놀랍죠? 그러면 뭐예요? 아까 말한 죄값을 치르고 재물을 드리고 거기에 합당한 피 흘림을 해야 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피를 흘렸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대. 무슨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 된대. 이게 뭐예요? 허락된 은혜. 지금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고 있어요. 허락된 은혜.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지 못했는데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은혜. 너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허락된 은혜. 놀라운 은혜. 이전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우리 지금 은혜의 시간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허락되신 은혜. 지금 우리가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그 나라 갈 수 있습니까? 그 지역에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어요. 이 죄를 해결하기 전에는. 그런데 그걸 해결해 주신 아무 흠도 없었던 그가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허락해 주신 은혜. 우리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허락된 은혜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근데 이게 누구에게 허락됐어요? 참 안타깝지만 모든 인류에게 허락된 은혜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만 누리고 있지만 모두가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 우리가 어떻게 전할까? 이 허락된 은혜 기드온처럼 확장시키면 좋겠는데, 기드온처럼 넓혀갔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닐까? 누구든 와서 값없이 먹으라 말씀하는 주님의 은혜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은혜 우리 함께 251장 찬양하겠습니다.